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2세대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잡하게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단순화시켜서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느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에 부응하여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아름답게 변화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바알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11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정반대로 주일도 철저히 지킵니다. 11조 생활도 잘합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심지어는 선교까지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은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계명은 겉으로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균형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과 계명의 균형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내용과 그리고 우리 형식의 균형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용이고요, 계명이라는 것은 형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두 가지를 같이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바치되 율법에 명한 바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1조의 형식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는데요. 그들이 11조를 지키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지키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내용, 그 중심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와 인과 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와
그리고 사랑과 신뢰 이런 것들을 다 저버리고서 형식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걸 기뻐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용도 지키고 형식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균형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즉 계명은 열심히 지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균형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형식도 지키면서 내용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내용을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용과 형식 두 가지를 다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누구나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전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몸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의 예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이 곧지 않게 만드는 것, 즉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애굽의 바로처럼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바로는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결국은 홍해에 수상되는 멸망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이 네 가지 마음밭에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옥토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에 떨어질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를 결실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고 안 좋고를 결정짓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이하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올바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기대하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토를 달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 말이라든가 또는 목사님은 지금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말씀이 다 맞습니다만 우리 삶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토를 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할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도울 자도 주시고 마지막에는 이길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서 100배의 결심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의 과거를 잊지 말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도 지금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해서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이 되었죠.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바로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는 마귀의 상징의 예표죠.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다 종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애굽에서 지낼 때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마귀에게 매여서 일생 죽음에 매여 종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마귀에게 눌려서 종살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의미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가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복음을 사회 운동화시키면 안 됩니다. 복음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구제할 수 있고요, 불신자들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나그네를 섬길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 종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과거에 마귀에게 매여서 종노릇 했던 때를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에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말은 바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드러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의 계명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즉 말씀에 대한 가난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시든지 하시면은 그대로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너의 과거를 기억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라. 즉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마귀에게 눌린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요구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